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다시 좀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결박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할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 후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천년 동안 분명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시기와 기간 혹은 그 해석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요, 내용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풀려나고요, 그 20장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사탄이 7절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력을 모으고 사탄이 진과 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진과 성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백성을 죽을 때까지 괴롭게 했다라고 해야 이 스토리가 쭉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반대죠. 사탄이 둘러쌌어요. 세력을 모으고 둘러쌌는데 그 공격하던 사탄의 세력들이 불에 타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볼 때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된다고 미리 예고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사탄이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복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잠시 사탄이 놓인다는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맨 처음에 결박한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을 누가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둡니까? 네? 1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한 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이 사탄이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고 이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둔 것도 사실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그 끝없는 천국, 영원한 천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말씀으로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명히 믿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때에 잠깐의 시련이나 잠깐의 어려움이나 잠깐의 아픔이나 잠깐의 역경이 있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사단이 놓인다는 말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 죽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믿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의 작은 죽음의 그림자만 들어와도 두렵게 되고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 영생보다 이 땅에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목을 맨다면 혹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일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무섭다면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사단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밤낮 세세토록 진노를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노릇하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간직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사단이 풀려났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잠시 풀어주셨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사탄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에 있어도 고통에 있어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단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 또 하나님의 성 되었기 때문에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꾸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둘러싸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은 사단이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받으면 굉장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반전 있는 승리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잘못해 놓고 나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호하시나요?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전 그리고 제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둘렀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짜죠. 이 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진의 중심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래서 이 진을 공격하는 것은 곧 성막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이 뜻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똑같이 진과 성의 특징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사단의 공격을 버텨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단이 쓰는 공격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미혹 당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버티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가 일평생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그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며 하나님의 거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날을 주 앞에 살아드릴 때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거나 미혹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성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주님과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달 동안에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2월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5분의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 연합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뉴질랜드로 출국하시는데 사역 중에 건강으로 붙들어 달라고, 또 오늘부터 3일 동안의 뉴질랜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선교 5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중에 진행되는 2016년 교육부서 겨울사역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름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를 왕같은 새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먼저 등록한 이스라엘 새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태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말씀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고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정당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기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연합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뉴질랜드 출국하시는데 하나님 사역 중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뉴질랜드 목회자 세미나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16년 방글라데시 선교에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최경 목사님, 김영철 장로님, 유강렬한 수집사님, 정영태관 수집사님, 배경희 권사님, 정현수 권사님, 신순희 권사님, 임태성 목사님, 지정효 전도사님, 정의현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과 하나님 하시는 크신 일들을 경험하며 그 일을 통하여 삶이 선교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 중에 진행되는 2016년 교육부서 겨울사역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등다이 각 부서별로 준비되는